중요한 주제 하나를 살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이라는 중요한 주제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아주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1장 23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1장에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 몇 장이죠? 28장입니다. 28장의 마지막 절이 몇 절일까요? 20절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그다음 뭐예요? 함께 있으리라.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장은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랬고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래서 임마누엘, 마지막에도 임마누엘을 보장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하면은 내가 함께 있겠다예요.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보장해 주시잖아요. 모세를 부르시면서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사사들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서 펼쳐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도록 하셨어요. 혼자 있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아담에게 누구를 만들어서 같이 살게 하셨어요? 하와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혼자 있는 것보다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 힘이 되는 겁니다. 사람도 사람이 곁에 있으면 힘이 되어져요. 별로 도울 것이 없는 사람도 옆에 있기만 해도 좋아요. 혼자 우는 것보다 옆에서 누군가가 같이 울어주면 힘이 됩니다. 혼자 웃는 것보다 누군가가 같이 웃어주면 훨씬 더 행복합니다. 나 혼자 있는 것보다 옆에 누군가가 있어줘서 힘이 되고 위로도 되고 기쁨도 되는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가 집을 새로 짓기 전에 그 약수동에 있는 아주 헌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꽤 땅이 컸어요. 그런데 집이 굉장히 낡은 집이었는데 그걸 다 헐고 새 집을 지었었어요. 그런데 집을 헐고 새로 짓기 전에 있었던 집은요, 참 집이 그렇게 낡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화장실이 뭐 예전엔 다 그랬잖아요. 저 멀리 그 구석에 있었습니다. 마당에 저쪽 구석에. 그런데 화장실에는 전기불도 없었어요. 밤에 화장실 갈 때면 제 형이요 항상 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화장실 앞에 저를 세워놓고 안에서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내가 도망갔을까 봐 안에서 계속 출석을 체크합니다. 제 이름을 불러요. 그럼 내가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보세요, 무슨 뭐 큰일 날 것도 아닌데 밤에 화장실 깜깜한데 으슥한 곳에 혼자 가니까 무서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제가 무슨 힘이 될까요? 저를 옆에 보초 세워놓고 그리고 형은 화장실을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럴 때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화장실 갈 때가 문제였습니다. 제가 화장실 밤에 갈 때 형은 절대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지는 저를 데려가면서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없이 제 여동생을 데려갔습니다. 무슨 힘이 됐겠어요? 아무런 힘도 안 되는데 그래도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혼자 있으면 외롭게 창조하셨어요. 누군가가 옆에 있는 것은 큰 힘이에요. 누군가가 옆에 있어주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게 뭐예요? 1인 세대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1인 세대,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7%가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27%가 넘었으니까 여러분, 네 집에 한 집은 혼자 사는 거예요. 여기도 혼자 사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관심 가져주는 일을 교회가 많이 하잖아요.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고, 그리고 또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혼자 살고, 이혼도 늘어나다 보니까 혼자 살고, 연세가 들어가지고 또 갈라서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 일어나고 있는데, 일본은 이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에 가면 혼자 밥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참 많습니다. 칸막이가 다 돼 있고, 그냥 앉으면 옆에도 안 보이고 앞에도 안 보이고, 이렇게 구멍으로 주문한 밥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혼자 먹고 그리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생활용품이 만들어지잖아요. 세탁기도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밥솥도 만들어지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쌀도 적은 양, 소금도 적은 양, 고기도 조금씩 팔고,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혼자 사는 세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은 겁니다.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야 복이에요. 근데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여러분,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쩔 수 없겠지만, 어쩔 수 없이 혼자 살게 되는 사람은 여러분, 보살펴주고 그리고 사랑해주고 찾아가주는 것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동네도 부자들만 살지 않고 아주 어려운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서 매달 반찬을 배달을 해줘요.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반찬 배달해주면 그 반찬 가지고 한 달을 잡수시고, 또 떡국도 갖다 주고, 명절에는 과일도 갖다 주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외롭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를 하는 것,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요, 혼자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누굴 통해서 느끼는가 하면 사람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를 쓸 때 옆에 누가가 있었어요.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옆에 있었지만, 누가가 옆에 혼자 있는 것이, 그것이 마음에 평안이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디모데야, 너 좀 빨리 와라. 지금 내 옆에 누가밖에 없단다. 그리고 너 올 때 너 혼자 오지 말고 마가 요한까지 데리고 와라.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옆에 사람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것, 이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신 게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최고의 증표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에 대한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임마누엘,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여러분, 어떤 문장이든 강조돼야 될 단어가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은 어디다가 힘줘서 읽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디다 힘주고 싶어요? 함께. 대부분 다 함께.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나는 외롭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힘이 솟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분명히 내가 못할 것 같은데 해낼 거야, 이런 믿음 갖는 거, 이거 적절하고 그리고 바른 신앙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오늘은 이렇게 읽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뭘 강조했어요? 우리예요. 우리. 자, 아까 제가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1인칭 복수지요. 너희는 2인칭 복수예요. 너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뭐예요? 너하고 나 같이 어우러지면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속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임마누엘. 교회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인데 마태복음 18장에서 혼자 예배하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있으면 내가 거기 있을 거야. 우리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도 밀어내고 이 사람도 싫고 다 싫어. 난 나 혼자 있을 거야. 그러면 정말 외로워집니다. 여러분, 다 밀어내고 나만 오라, 나 혼자만을 고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함께할 수 없는 너와 우리가 되면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전에 몇 절이죠? 어려우세요? 19절. 뭐라고 말씀했어요? 혼자 기도하기보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훨씬 더 기도의 효과가 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두세 사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의 임마누엘은 우리를 특별히 강조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그냥 제가 혼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많이 강조됐어요. 자,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전문이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자, 여러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자, 우리에게 오늘날 양식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필요한 양식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양식이에요. 내 양식이 아니에요.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내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 우리의 죄예요. 누가 시험에 들지 않아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누구의 아버지예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누구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 혼자 배부르고 나 혼자 잘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너를 이겨야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가지고 내가 너를 이기고 나는 너한테 지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나와 너 하나가 되어서 어우러지고 살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요, 황금보석 꾸민 집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천국이 황금보석으로 꾸며진 집이라면 세상에서도 만들 수 있잖아요. 돈 많으면. 요한계시록에 천국이 요한 사도에게 계시가 되면서 온갖 보석들이 나와요. 금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요한 사도에게 그렇게 보여줬을까요? 요한 사도가 본 하나님의 나라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알고 있는 모든 보석 이름 이런 게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걸로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도록 너무너무 좋은 곳이다 기록하려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보다 훨씬 더 좋은,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천국의 모습이 뭘까요? 황금보석 꾸민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첫날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게 시간도 지루하지 않고, 누구하고 함께 밥 먹느냐? 이게 밥맛이 좋은 거예요. 천국이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천국이 뭐냐?
주님이 계시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요 배불리 먹고, 천국은요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살면 천국이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황금 보석으로 꾸며놨어도 절대로 천국일 수 없는 거예요. 지옥 같은 곳에도 주님이 거기 계시면 거기서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천국이 굉장히 많이 쓰여지잖아요. 김밥도 천국에 가서 사고, 알바도 천국에서 구하고, 뭐 천국이라는 용어를 너무나도 많이 쓰고 있는데, 천국은 주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요 주님이 지금 계시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계시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야곱이 첫 하나님 경험이 베델이잖아요. 여기가 주님이 계시는군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군요. 그리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비전을 주신 게 에스겔서인데, 에스겔서 48장의 마지막 절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면서 이날 이후로 그 성의 이름을 이렇게 바꾸겠다 그랬어요. 그 이름이 뭘까요? 여호와 삼마. 여러분, 예루살렘의 회복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게 회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에 하나님이 계셔서 천국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녀가 군대 갔어요. 그런데 그 군대 간 우리 아들 곁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천국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인 순간에도 주님이 여기 계시면 내 삶도 천국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내가 누군가와 우리 만들어서요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사람, 하나 될 수 없는 사람과 내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품어줘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되면요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멋진 집에 사는데 혼자 외롭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우리 동네에서 계속 신방을 자주 갔던 혼자 사시는 분이 계셨어요.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 혼자 사세요. 집이 얼마나 큰지요. 집 문 열고 들어가면 저 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 좋은 집에 혼자 사세요. 낮에 밥 해주는 분이 출근했다가 가요. 그럼 혼자 외로워요. 근데 그분은요 굉장한 부자예요. 거기다가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남편은 외교관이었어요. 젊은 날 세계 곳곳을 다니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외교관으로 일하다가 외교부의 수장도 하셨어요. 아들, 딸도 있어요. 박사들이에요. 교수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외로워요. 아무도 안 찾아와요. 자녀는 그냥 한 달에 한 번이나 올까 말까, 그냥 일하는 사람이 와서 밥 해주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가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신방 가서 처음 신방을 갔는데 제가 그 예배도 드리기 전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 곳곳을 다 다녀가지고 뉴욕에 있을 때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파리에 있을 때 얘기, 아프리카 갔을 때 얘기, 인도 갔을 때, 세계 곳곳을 다 다녔으니까 쫙 얘기하는데 제가요 1시간 동안 앉아서 그분 설교를 들었습니다. 같이 간 우리 전도사님이 말리려고 그러길래 내버려 둬라. 이분은 그냥 다 들어줘야 될 분이에요. 다 듣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아주 짧게 설교를 했어요.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제가 옆에 가가지고 들어만 줘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분이 혼자서 외롭다가 어느새 목사님과 우리가 됐잖아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게 막 맛있는 거 있으면 보내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신방 갔어요. 그 다음에도 제가 다 무슨 얘기할 줄 알아요. 뉴욕 얘기가 나오면 다음 파리로 가겠구나. 쫙 저 다 외웠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또 듣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가서 제가 옆에 있어주는 그 순간, 그분은요 하나님을 믿지요. 물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지요. 그런데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까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느껴야 되는가 하면 나예요. 당신이 내 곁에 있으니까, 당신이 내 곁에서 힘들 때 위로해 주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는 것 같아. 이거 느끼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길거리 가다가 혼자서 외롭게 장사하고 있는 할머니 곁에 가서 말 한마디도 좀 걸어주고, 살 필요도 없는데 그런데 산에서 뜯어온 나무를 옆에서 사주면서 주머니 속에 있던 사탕이라도 하나 꺼내드리면서 말을 나누면 할머니는 너무너무 행복해 하세요. 여러분, 그런 누군가에 가서 우리 되어주는 그 순간 나도 행복하고 그분도 행복한 거예요. 부부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늘 나와 너.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부부로 짝 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너 왜 그랬니? 저 여자가요. 넌 왜 그랬니? 여러분, 여기서 끊임없이 네 탓하고 내 탓하는 것은 우리 아니에요. 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될 텐데 이 여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안 된 거예요. 행복이 없어요. 교회가 화려한 건물, 거대한 건물 지어놓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는 교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 주님이 계실까요? 거기 진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될까요? 끊임없이 밀어내고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책에서 읽었지만, 제가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참 책에서 읽으면서 많이 느낀 거예요. 미국의 어떤 예배당 앞에 흑인이 주일날 예배 시간인데 예배당 문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울고 있었대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흑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주일날인데 예배 시간인데 너 왜 예배당에 안 들어가고 예배당 문 앞에 앉아서 울고 있니? 그랬더니 이 흑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저것 좀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 문 앞에 이렇게 써 있는 게 only white, 백인만 들어오라는 거예요. 흑인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인종차별이 여전히 심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인종차별 논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흑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울지 말아라. 나도 저 예배당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단다. 여러분, 그게 꾸며낸 재미난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그렇지 않겠어요? 흑인이니까 못 들어와. 그 예배당에 예수님 들어가실까요?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 사람 교회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아, 난 저 사람 싫어. 그러고 앉아있는데 거기 주님이 계실까요?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혼자 배불리 먹고 혼자 다 갖고 혼자 편안하게 사는데 그게 진짜 천국일까요? 여러분, 내가 혼자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걸 가졌는데, 그래서 내가 먹으려고 그 빵을 입에 넣으려고 하는 그 순간 누군가가 옆에서 한 사흘쯤 굶은 모습으로 내 빵을 쳐다보고 있을 때 차마 입에 넣지 못한 채 반을 뚝 잘라서 같이 먹어요. 나도 배가 안 차고 그 사람도 배는 안 찼지만 내가 반 잘라서 주는 그 순간 내 얼굴에도 웃음이 가득하고 그 사람도 그걸 받아들고 행복해하는, 거기 진정 주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만드는 것,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를 위한 노력들이 얼마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았습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간 곳은 뭘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같이 기도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하고 같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 생각해 보세요.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목이 잘려서 죽어요. 대동강에 들어왔어요. 1885년에 우리나라를 왔다가 두 번째 온 거예요. 두 번째 올 때는 미국의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의 통역관으로 따라왔어요. 그렇게 따라왔다가 대동강에서 그만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몇 살이었는 줄 아십니까? 27살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 하노버 교회 목사님의 아들, 영국에서부터 중국에 와 있다가 조선 땅에 들어왔다가 죽어요. 왜 왔을까요? 바로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전혀 다른 땅에 이 조선 사람들과 우리 만들려고 온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젊은 날 27살에. 우리나라에 여러분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합니다. 4월 5일 날 부활주일 아침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왜 왔어요? 이 조선 땅에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선 사람과 우리 되고 싶어서 온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26살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도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신혼여행으로 대치를 했어요. 아펜젤러 선교사 27살에 한국 땅에 왔습니다. 결혼하고 2달 만에 왔습니다. 평양에 기홀 병원을 세웠던 홀 선교사님이 계세요. 로제타 홀 선교사님. 이분은 1890년에 조선 땅에 들어오셨어요.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여자분이에요. 의사. 25살에 조선 땅에 들어와요. 뉴욕에서, 미국 뉴욕에서 의사로서 가난한 흑인들 이 슬럼가에서 무료 의료 진료를 해주다가 조선 땅에 오는 거예요. 약혼한 남자가 있었어요. 윌리엄 홀 선교사. 그런데 약혼하고 이 로제타 홀 선교사가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그 이듬해 윌리엄 홀 선교사가 들어와서 같이 결혼을 하고 같이 의료 진료를 해주는 거예요. 의료 선교. 윌리엄 홀, 로제타 홀 부부 다 의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어요. 딸도 죽고.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3년 만에 남편 윌리엄 홀 선교사가 죽어요. 죽은 남편을 기념하는 병원이 기홀, 홀 선교사를 기념하는 병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 죽은 다음에 뱃속에 아이가 남겨져 있었어요. 그 아이가 태어나요. 그 아이가 셔우드 홀 선교사예요. 그 아이도 다시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인 아내와 함께 또 한국 땅에 와서 대대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셔우드 홀 선교사가 만든 게 크리스마스 실이에요. 결핵 환자들을 돕기 위한. 우리나라에 최초로 결핵병원이 세워지는 게 바로 그 셔우드 홀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셔우드 홀 선교사는요, 크리스마스 실 판 돈으로 독립군을 도왔다는 죄목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일제에 의해서. 그 셔우드 홀 선교사는 추방당한 다음에 인도에 가서 결핵 사업을 또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지금 서울의 양화진에 여기서 멀지 않잖아요. 외국인 묘지 가보시면 선교사들이 거기 계시잖아요. 홀 선교사의 가족들이 거기 다 계세요. 언더우드 선교사, 23살에 우리나라에 왔던 헐버트 선교사. 여러분 그 외국인 묘지에 가면 그렇게 묘지에 써놨어요. 그렇게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나는 웨스트민스터에 묻히기보다, 웨스트민스터가 어디예요? 영국에 유명한 섹스피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영국에서 유명한 사람은 다 거기 묻히는데 허버트 선교사는 거기 묻히는 것보다 조선 땅에 묻히고 싶다. 그래서 죽어서 조선 땅에 묻힌 거예요.
그분은 23살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초기 선교사들이요 23살, 25살, 26살, 27살 이런 분들이 오신 거예요. 30이 넘어서 오신 분들은 여러분 정말 노인이 돼서 온 거예요. 이 선교사들에 비하면. 여러분, 젊은 날 전혀 가본 적도 없는 곳에 가서 우리 만들겠다고 들어와셨던 선교사들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부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정말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된 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안 돼서 갈등하고 회의하면서 불편하면 거기 주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와 다투고 등 돌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느껴집니까? 부부가 갈등하면서 등 돌리고 누워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저 사람 이길 거야. 이런 생각이 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만드는 거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한국의 부자들 이야기가 나와 있는 책이 있어요. 500년 내력의 부자들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 책에 보시면 경주 최부잣집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경주 최부잣집 500년 동안 부자로 살아온 집안, 여러분 그 집에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혼자 배불리 먹지 않습니다. 엄청난 부자인데 여러분 자기 집에 시집온 며느리들도 3년 동안은 정말 실크 옷을 입지 못하게 했어요. 그냥 무명옷 입고 살게 했고 자기 집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은 다 밥을 먹였습니다.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자. 흉년이 들었을 때는 절대로 남의 땅 사지 않기. 그리고 만석 이상은 수확을 하지 않기. 만석이 넘으면 어떻게 할까요? 소작료를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최부잣집에 땅이 늘어나면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가난한 소작농들이요. 땅이 커지면 수확이 많아지고 수확이 많아지면 최부자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더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게 돼요. 얼마나 많은 손님들을 대접했는지 최부잣집에 끊임없이 나그네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아예 집에 이런 쌀떡을 놔뒀어요. 주먹이 이렇게 2개가 들어갈 수 있는 쌀떡. 그래서 쌀을 한 움큼 움켜가지고 주방으로 가면 하인들이 그거 가지고 밥을 해주는 거예요. 생선 한 마리 구워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대접을 받고 갑니다. 요즘처럼 무슨 인터넷이 발달한 때도 아니고 여러분 경주에서 일어난 일이 한양까지 접하다는 게 오래 걸리던 그 시절에 여러분 경주 최부자가 소문이 다 났어요. 왜 소문이 났을까요? 수많은 나그네들이 와서 밥을 먹고 가서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부자로 살아가는 삶. 예수 안 믿어도요 이런 우리 만들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이제 이것은 이제 이슈도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오래전에는요 이 대형 마트가 생기면서 동네 슈퍼마켓, 동네 구멍가게 죽는다고 그게 막 사회적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대형마트 강제 휴일도 만들어 놓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형마트가 처음으로 생긴 게 제가 살고 있는 서초구 반포에 바로 킴스클럽이었어요. 킴스클럽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대형마트로 우리나라가 만든 그 마트잖아요. 왜 킴스클럽인가 하면 그냥 김씨들이 많으니까 그냥 아무나 올 수 있는 마트 해가지고 킴스클럽이라고 했어요. 잘 됐습니다.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주말에 차 몰고 와가지고 거기다 트렁크에 가득가득 담아가지고 갔어요. 그러면서 막 거기가 잘 되니까 걱정을 했어요. 조그만 구멍가게들이 어려워질 것이다. 근데 정말로 어려워졌잖아요. 킴스클럽이 잘 되니까 대한민국에 김씨만 있냐? 이씨도 있다. 그러고 만든 게 이마트입니다. 진짜 이씨가 만들었잖아요. 알파벳 E가 유행할 때 이마트 그랬지만 사실은 이씨 집안에서 만들었어요. 이마트. 그래가지고 여러분 재벌들이 전부 다 이 대형마트에 뛰어들었잖아요. 그 바람에 동네 구멍가게 참 어려워졌어요.
제가 우리 동네에 슈퍼마켓이 하나 있었어요. 교회에서 가까운데 제가 거기를 늘 갔어요. 우리 교인들에게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대형 마트 가서 사오지 마시고 동네 슈퍼마켓을 우리 교인들이 좀 살려줍시다. 막 광고를 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거기 가서 사면서 우리 목사님이 여기 가라 그래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슈퍼마켓에 나타나면 저를 귀빈 대접해 줬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집도 문 닫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동네 슈퍼마켓 어려워진 것은 사회적인 이슈가 됐지만 교회 보세요. 교회 전부 다 우리 교회, 그러면 내가 다니는 교회밖에 몰라요. 제가 산정교회 부임을 하고서 1년도 안 됐을 때 1995년 11월 달에 저는 아주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전혀 이름도 모르는 분인데 목소리상으로는 60쯤 되신 것 같아요. 제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산정교회 새로 오셨다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세요? 그러면서 제게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제가 산정교회가 원래 강북 이태원에 있을 때 바로 지금 산정교회 옆에 지하 3방에서 개척을 하던 목사입니다. 근데 산정교회가 어느 날 여기다 땅을 사더니 예배당을 탁 짓고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교회 문을 닫고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요,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러셨군요, 목사님. 제가 알지 못했지만 정말 의도하지 않게 목사님이 힘들어져서 죄송하네요.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건 아니고 그냥 그랬다는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리고 뚝 끊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21년 동안 저는 그 전화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해요. 그 목소리가 제게 얼마나 큰 도전을 준 줄 아세요? 우리가 부흥되고 우리가 커지는 동안에 누군가는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도 계속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예배당을 확장하지 않았어요. 제가 부임해가지고 예배당 새로 짓자는데 그냥 리모델링해서 씁시다. 교육관만은 새로 짓시다. 그리고 그냥 모자라면 또 2부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하고, 그리고 대부분 다 흘려보내자. 자꾸 어려운 교회 도와주자. 농어촌 교회 섬기자. 그쪽으로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가게 됐어요. 제게는 그게 큰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때 그 전화 목소리를 들려주시면서 제 가슴 속에 우리는 괜찮은데 힘없는 교회가 더 어려워지는 부분에 대해서 제게 관심 갖게 만들어주신 귀한 주님의 음성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충분히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때 너를 생각하면서 너와 함께 나누는 그곳에 주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수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요. 나와 우리를 혼용해서 쓰잖아요. 아내를 얘기하면서 우리 집사람 그래요. 같이 데리고 사는 게 아닌데 나하고 우리를 그냥 혼용해서 씁니다. 내 형 그러질 않습니다. 우리 형이에요. 우리 형이라는 영화도 나왔잖아요. 우리 형에 보면 딱 형제만이에요. 내 형이 맞아요, 정확하게. 그런데 우리 형이라 그래야 우리는 자연스러워요. 우리 형 밑에 영어로 제목이 번역되어 있는데 My brother예요. 영어로는 내 형이에요. 근데 우리말로는 우리 형 그래야 편하네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요, 나보다는 우리를 많이 생각하는 그런 의식 속에 살아온 거예요. 내 것, 네 것 구분 잘 안 하고 동네에서도 같이 어우러져서 살던 우리 사회가요,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살벌해진 거예요. 그래서 네 것, 내 것, 옆집하고 주차 문제 때문에 칼부림이 일어나고 윗집에서 시끄럽다고 쫓아가서 사람을 죽이고 비극적 사회가 됐잖아요. 우리가 같이 살려고 하지 않고 나한테 불편을 주는 너는 그냥 적이에요. 내 이익에 방해가 되면 너는 내가 물리쳐야 될 대상일 뿐이에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나에게 방해되는 너는 그냥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싸우고 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에 대한 배려를 잘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서 진정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굉장히 기뻤어요. 일산에 사시는 분인데 멀리서 나오시잖아요. 일산까지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이 예배 끝나고 나니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제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이동통신사의 사장이셨어요. 아주 유명한 이동통신사 사장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사장으로 퇴직하시고 그동안에 이렇게 저런 많은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조그만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직원이 한 20명 되는 회사를. 역시 IT 산업에 뛰어든 거예요. 그런데 처음엔 잘 됐습니다. 너무너무 회사가 잘 됐는데 그런 회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남편 집사님이 자기 월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직원들 월급은 다 줄 수 있는데 내 월급만 안 나와. 권사님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그냥 평생 먹고 살 거 있는데 이제 회사 문 닫지 그랬대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권사님에게 얘기하더래요. 여보, 목사님이 주일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냐고. 내 덕에 먹고 사는 사람들 많아지도록 기도하고 있지 않냐고. 내가 월급은 못 가져오는데 내가 회사를 계속하니까 이 20명의 직원들이 월급 받고 먹고 살지 않냐고. 저는요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주일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한 번도 안 빼고.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어느새 그분의 기도가 된 거예요. 내 월급은 못 받아도 우리 직원들 월급 줄 수 있으니까, 내가 먹여 살리고 있는 거니까, 내가 힘들다고 회사를 접으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먹고 살아? 이 개념 속에서 그분이 구체적으로, 교회 말 한마디도 안 하는 분이에요. 재직해 한 번도 오지 않은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삶의 현장에 나가서 자기가 사장인데 자기 사원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같은 개념 속에 살고 있는 그분이 정말 주님 제대로 섬기는 분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만드십시오. 교회에서 우리가 되면, 장로님과 집사님이, 목사님과 권사님이 다 우리가 되면 거기 주님이 계시는 진정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우리에 대한 강조점이 또 하나 있어요. 재밌는 부분인데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 왼손도 모르게 하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착한 일을 하는데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구제했어, 소문내지 말아라, 그 말이죠. 이게 마태복음 6장이에요. 산상설교잖아요. 6장 앞에 몇 장이에요? 어렵죠? 5장. 근데 여러분,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결론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착한 행실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착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5장 16절은요 착한 행실, 구제가 착한 행실이잖아요. 착한 행실을 소문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박수 돌리게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5장에서는 착한 행실 모든 사람이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래놓고 6장에서는 착한 행실 중에 하나인 구제를 오른손이 할 때 왼손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서로 충돌되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수예요, 수. 6장에 나오는 구제는 누구의 구제인 줄 아세요? 너는 구제할 때, 내가 개인적으로 구제할 때는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굴 구제해 줘 보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받았기 때문에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5장에서의 착한 행실은 누구의 착한 행실이에요? 너희의 착한 행실, 우리 착한 행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제를 하더라도 내가 하기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면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교회가 드러나죠.
교회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착한 일도 혼자 하지 말고 둘이 같이 하고 10명이 모여서 하고, 그래서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한 일, 내가 한 일이 아니라 교회가 한 일, 그래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받게 하라는 의미예요. 우리 교회에 간 이식 수술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벌써 10년이 됐어요. 간 아들에게서 이식을 받아, 간 이식 받지 않으면 죽을 상황이었어요. 마침 아들 간이 딱 맞아가지고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했어요. 근데 돈이 없었어요. 수술 받을 돈이. 그때 얼마 들었는가 하면 4천만 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제가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중에, 그 집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분 이식 수술비를 우리 몇 사람이 모아가지고 그 사람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고맙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그러질 않았어요.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집사님이 주도해서, 집사님이 얼마나 낼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몇 명이 돈 모아서 그 사람 수술해 주면 그 사람은 평생 당신들에게 빚진 모습으로 당신들을 볼 때마다 고마워해야 되고 당신들에게 할 말도 못하고 그러고 살 거 아니냐.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단호하게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앞에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이분이 수술 받는데 4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일날 제가 이분을 위해서 헌금할 테니까 같이 헌금 좀 합시다. 그 다음 주일날 얼마 들어왔는 줄 아세요? 4,2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걸로 그분 수술 다 해주고 나머지 200만 원 약값, 굉장히 약값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약값 드렸어요. 건강하게 살고, 그분은 누구한테 고마워할까요? 하나님께 고마워하는 거예요. 교회에 고마워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개인적으로 빚을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의 덕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그게 훈련이 잘 돼 있어요. 누군가에게 장학금 주고 싶으면 저한테 가져와요. 목사님, 누가 어려운데 이거 장학금으로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데 내가 한 걸로 하지 마시고 교회가 한 걸. 그게 교회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우물 파기를 참 많이 하는데 해외에 캄보디아에 110개의 우물을 팠어요. 근데 110개의 우물을 교회가 한 푼도 안 들였습니다. 어떤 한 분이 110개를 다 파셨어요. 1호부터 110호까지. 근데 이분이, 목사님, 제 이름으로 우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산정현 샘물 1호, 10호, 100호, 110호. 그분 이름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간판을 갖다 붙였어요. 대한민국의 산정현 교회가 여기다 우물 파줬습니다. 그렇게 간판을 붙였어요. 그분은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교회 이름,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로. 제가 라오스에 우물 파면서는 우물 판 분 이름 다 갖다 붙여줬어요. 그럼 왜 붙여줬는가 하면 300만 원이나 내고서 우물을 파는데 나중에 자녀들이 라오스에 여행 갔다가 우리 아버지가 판 우물이야. 야,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 교육을 위해서 그걸 하게 해드렸어요. 여러분, 내가 아니라 우리, 그렇게 되면 거기 주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 사십시오. 점점 외로워진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지치고 추석에도 고향도 못 간 채 취준생이 돼가지고 공시생이 돼가지고, 그래서 몇 년째 취직하려고 애쓰고 공부하느라고 힘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취업을 포기한 사람도 많아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배부르고 내가 잘 됐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자녀만 잘 됐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누군가와 함께 나눌 줄 아는 우리 삶는 모습. 가장 요즘 제가 마음이 불편한 것 중에 하나는 남북 갈등이 너무 심화돼 가지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산조교회 부임한 이후 지금까지 매일 북한을 위한 기도를 빼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는 아예 예배 개회 기도 시간에 북한에서도 예배 드리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남북이 너무 갈등 심해졌어요. 저 북한의 악한 집단들은 끊임없이 그러고,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 돌아가지고 걱정이잖아요.
매년 쌀을 창고 보관료만 4천억 원 이상씩 쓰고 있어요. 지금도 170, 80만 톤이 지금 막 썩어가고 있어요. 이걸 짐승 사료로 줘야 되겠다고 하고 있는 우리나라. 저쪽에서는 굶어 죽어가고 있고. 여러분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안 된 채, 우리가 안 되니까 어때요? 우리나라가만 잘 먹고 잘 살니까 좋아요? 위기, 불안, 걱정이 계속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만들면, 원수하고도 우리 만들면요, 행복하고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만들어 갑시다. 내 주변을 따뜻하게 우리 만드시고, 우리 만들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좀 손해봐야 돼요. 내가 좀 불편해져야 돼요. 주차장에서도 내가 좀 불편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다른 사람이 좀 편하게 만들고, 이게 우리 만드는 거예요. 내가 좀 덜 갖고 너를 배려하고, 이게 우리 되는 거예요. 연희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감격이요 기쁨이 되는 복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